37절이네요. 이거 마가복음 13장 끝납니다. 재림과 종말의 표적. 예, 마가복음 13장. 소리 나오죠? 오케이. 마가복음 13장 24절 37절인데요. 24절 25절. 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이거는 뭐 하늘에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이교도들까지 다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재림과 종말의 표적인데 이거 볼 때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주님 지상 재림이 가깝다 알 수 있는 거죠. 재림과 종말의 표적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간에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군율려 보시고 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풍성히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주의 날들에는 표적과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거의 전에 거의 공중재림이죠. 휴거의 전에는 해와 달, 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표적들이 없습니다. 대환란이라 불리는 마지막 날들, 주의 날에는 하늘들과 땅에 기이한 자연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맺은 언약,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후 3년 만의 시작입니다. 주의 중간에 한 주간이에요. 그걸 신호탄으로 유대인들은 산으로 또는 광야로 급히 도망을 쳐야 됩니다. 이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이제 3년 반을 견뎌야 됩니다. 이 기간 예루살렘을 이제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이래 부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표적들이 있는데 주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대환란 때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볼 때 주의 지상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닫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 이런 걸 아무리 봐도 깨닫질 못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24절 25절. 그러나 그날들에 이게 대환란 날들에 이 말이에요. 그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들의 주의 날 대환란 날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표적은 하늘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관계없습니다. 이 표적은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믿는 사람이든지 아닌지 관계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의 표적은 은밀하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이 퍼블릭이죠. 프라이빗이 아니란 말이죠. 시크릿이 아니라 공개적이다. 오픈되어 있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사건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표적들이고 징조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 기억해 놓으시고 이사야 13장 6절 10절 이사야 13장 6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13장 6절 10절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이런 기이한 자연현상을 보면 다들 떨죠 사실.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려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리로다. 요 구절이죠. 10절. 지금 요걸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모두 다 구약 성경에 대언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들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낮이 어둡게 되는 이런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징조를 보여주는 표적들, 하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표적들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 몇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15장 9절.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일이란 걸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을 때 이게 언제 어느 때 누가 이걸 딱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9절. 모든 구절을 다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세대에 누구에게 그 대상과 세대를 딱 구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9절
7을 낳은 여인이 쇠약하여 숨을 거두었으며 아직 나지건만 그녀의 해가 떨어졌으므로 그녀가 부끄러워 당하였다. 또 그들의 남은 자는 내가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넘겨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대할라의 날이죠. 그녀의 해가 떨어졌으므로 이런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뒤로서 아모스 8장 9절 아모스는 저 뒤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해지게 하고 대낮인데 해가 진단 말이에요. 완전 표적이죠.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해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해가 빛을 잃었단 말이죠. 지금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예. 다음 하박국서로 가면 뒤로 가서 하박국서 앞으로 하박국 3장 11절 하박국 3장 11절 하박국 저 뒤로 와야겠구나. 오케이, 하박국 3장 11절 해와 달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멈추어 섰다가 여기 해와 달이 뭐라고 자기들의 처소에 멈추어 섰다가 여기 이거 완전히 뭐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번개죠. 나아갔나이다.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구약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아직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는 미래적 사건들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 8장 12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12, 13절. 사도 요한이 여섯째 봉인이 열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서리금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해가 검게 된다. 빛을 잃어버린 거죠. 달은 피같이 되며 이게 전부 하늘의 표적이에요. 하늘의 별들은 이래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로 주의 재림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휴거들이 하늘에 갔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사건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과거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이나 교회가 겪는 박해로 해석을 하고 대환란은 앞으로 없다. 이렇게 신학 용어로 이걸 이제 과거 학파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연히 학파로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의 킹제임 성경을 믿는 이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미래학파라 그래요. 이 신학 용어로는 우리는 이 사건들 전부 미래의 경향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들은 다 과거로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시대에도 성경이 말한 이런 일이 지난 2000년은 고사하고 그 전에 구약에도 없었다 이거죠. 이런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다시 가서 25절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데 하늘의 별들, 하늘의 권능들 여기다가 이 하늘의 별들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화성, 금성 뭐 이런 거 행성이나 항성이나 위성이나 이런 걸 말한 건 아닙니다. 해와 달은 문자 그대로 써낸 문인데 여기서 별들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행성 간의 충돌이나 유성의 낙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천사들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천사들이 성경에서 별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시록 1장 2절 9장 1절 별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의 꼬리가 용의 꼬리죠.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 이랬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다. 이 별들은 뭐냐면 천사들이었던 거죠. 현대는 이제 영화 배우나 스포츠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 스타 별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별들은 천사들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시대의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정사들, 권능들,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이게 바로 권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사들, 권능들, 이 시대의 어둠의 지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적 있는데 뭐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 뭐 이게 가브리엘을 틀어막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흔들린다, 땅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곳에 있다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피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들을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약 어디냐면 이사야 24장 21절 봅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대할란 날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여기 언더라인,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그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는 누구냐면 마귀와 그의 전사들, 용과 그의 전사들이죠. 그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이게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고 영적 세계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 통치자, 페르시아 통치자 할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존재들이었어요.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이게 열왕들이란 말이죠. 그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시는데, 이들은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로서 그날들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들에. 미가엘도 일어나고, 그죠? 이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권능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어떤 사적 해석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고전 철학 필요 없고요. 그냥 주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 줍니다. 다시 26절 갑니다. 마가복음 13장 다시 가다 26절. 마가복음 13장 딱 꽂아 놓으시고요. 그때 이럴 때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제 지상재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지상재림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아직 승천도 안 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주님은 초림과 더불어 재림을 함께 말씀하신 건데, 초림 때에는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에서 구유에 눕힌 채, 그 구유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들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그분의 탄생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재림은 주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십니다. 구약의 이와 관련된 구절이 너무나 많아서 유대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고 죽으러 오신 초림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왕으로 통치하러 오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주의 오심은 이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온다. 그날에,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더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로마 유대인 다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면 이 땅 전 세계 지구촌 다 하란 말이죠.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면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근데 주의 지상재림은 이렇게 가시적이고 공개적입니다. 공중재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니까, 눈감자 사이에 순식간에. 지상재림은 모두가 봅니다. 모든 사람 눈에 보입니다.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민족 종교 구분 없이 다 봅니다. 27절, 다시 마가복음 14장 27절.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 함께 모으리라.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겁니다. 천사들의 임무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두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출애굽자는 모세가 했죠.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는 수르바벨 여호수아였죠. 예수아였죠. 근데 이번에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하는데 온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5대양 6대륙은 물론이고 어느 외딴 섬에 숨어 사는 유대인들까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 겁니다. 그 어느 섬에 있는데 내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날 겁니다. 가짜 이렇게. 이거 진짜 황망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요즘 지금도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구촌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중국의 산강지방이라든가 거기에 어느 촌노한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누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유대인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린 대대로 중국에 살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유전자로 조사해서 와서 여기 당신들 여기 온 것은 명나라 때인가 언제 그때 온 거고, 아니 유대인들 맞다고 해가지고 그걸 설득을 시켜서 유대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건데, 나는 평생을 돼지고기를 얼마나 즐겨 먹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니.
지금 그거를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 찾는 그 작업을 그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결국 설득을 해가지고 받아들였어. 유전자 검사하고 한 걸 다 보여줬는데 유대인 맞다고 그래가지고 뭐 몇 주간 랍비 교육 받고 뭐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유대인 판정 받아서 서류 들고 다시 중국 돌아갔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좀 황망했는데 요즘도 그런 일을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 대환란 때 그때는 근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당신 유대인이요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당신 유대인이요 갑시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해요. 그게 모으는 거예요. 그 어느 외딴 섬에 숨어 사는 유대인들까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모여들 겁니다. 섬으로 피했던 자들은 섬에서, 산으로 피했던 자들은 산에서, 광야로 피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올라올 겁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다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순식간에 이들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이게 전부 다 GPS보다 나아요. 다 합니다. 자기 백성을 다 아십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 유대인들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귀한 행렬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일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4장 30절에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은다. 그들이 천사들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할 때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은다 할 때 큰 나팔 소리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자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 환상을 봤다 뭘 들었다 할지 몰라도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든지 뭘 들었든지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인도를 받아서 다 유대인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표적 중의 표적이죠. 표적 중의 표적이다. 당연히 어떻게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됐냐면 그런 내가 자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더라고. 내가 일하는데 누가 부르더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천사였어요. 대환란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이때 모두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주께서 이 모세오게에서부터 반복해서 약속했던 겁니다. 내가 데려온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율법을 어기면 흩어버리고 지키면 온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 동유럽, 서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부 다 유대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틀리면 사실입니다. 28절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우리가 성경 읽는 그대로 믿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거지.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요라. 그것에 가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요라. 비유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와 표적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쉽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얼마나 쉽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그 뒤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엄청 열렸어요. 길가에 하나 한 그루 있는데 엄청 열렸는데 파랗게 제가 사진도 찍어놔서 내가 올리려고 하다 안 올렸는데 엄청 걸렸어요. 근데 그거 얼마 또 한국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따가는지 몰라요. 내가 구경을 못해. 이제 익을 때 좀 됐나 싶으면 이미 다 없어졌어. 부지런한 사람이 따가겠죠. 엄청 걸렸어요. 그거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거죠. 유대인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낼 때면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다 싹을 내고 잎을 내는데 여름이 가깝다는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예요. 뭐 종려나무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징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텅빈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나는 좋은 올리브나무죠. 주님 좋은 올리브나무. 유대인들은 거의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나무고 가지 꺾여서 거기에 접붙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접붙임 맞는 겁니다. 좋은 올리브나무가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고요. 무화과나무가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계절의 경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에 오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스스로 안 하니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표적들은 안해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를 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만큼이나 쉽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주의 재림을 아는 일은 쉽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공개적이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은 나무들이나 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온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나무들은 사람들을 말할 때도 있고 왕이나 민족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연한 잎을 내보이기 시작한 것이 1948년 건국입니다. 이전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고 민족으로만 존재했지 나라가 없었는데 이때보다 작지만 자기 땅을 가진 국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연한 가지죠. 당시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해서 자기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무화과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29절 그런 적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고 문들 앞에 이런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 이거는.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무화과나무를 보고 계절을 아는 것처럼 그때가 가까이고 문들 앞에 이런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들 앞에 이르렀다 이랬죠. 문들 앞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영어적 표현이기도 하고 성경적 표현인데 이 성경에서 영어적 표현이 나왔어요. 관용구입니다. 뭐 it is at the doors, it is at the corner, it is at hand, it is at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재림이 가깝다면 휴거는 그보다 7년이 더 가까운 거죠. 그 재림이 가깝다면 어떤 거죠? 휴거는 더 가까운 거죠. 최소 7년이 더 가까운 거예요. 3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자, 여기도 언더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this generation. 이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난감해요. 이거를 우리가 보던 generation 세대거든요. 세대를 period of time. 그 시간 타임 피리어드로 보면 시간의 간격으로 보면 몇 년이 세대냐 이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 30년, 어떤 사람 60년, 어떤 사람 100년, 어떤 120년 다 계산이 다 틀려요. 그 어떤 사람은 라킨 같은 사람은 한 세대를 33년이라고 그래요. 33년 반.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33년 반이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예수님 탄생부터 이 부활까지를 한 세대로 본 겁니다. 그건 추측이죠. 어떤 한 세대를 70년,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33년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이제 한 세대로 잡은 거고 70년이라는 것은 10편에서 모세가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고 관건하면 82요 이런 거 있죠. 우리의 횟수가 70년이라 하니까 70이 한 세대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120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기 전에 주님께서 120년 주셨다는 구절을 참조해서 그렇게 120년이 한 세대다 이렇게 잡는데 제가 볼 때는 100년이 한 세대 같아요. 100년이. 그것도 추측이에요. 1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교류 잡으면 안 되고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목사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 소유가 된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했죠. 그 400년 동안 여기서 언더란 치고 15장 16절에 꺼놓고 뭐라 했어요? 네 세대라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본문을 보시면 네 세대라 했죠. 400년이 네 세대니까 한 세대가 얼마죠? 100년이죠. 그 한 세대가 100년이란 말이지. 맞아요?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해 놓읍시다. 한 세대 100년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한 세대는 100년으로 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다면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준으로 입사해 놨단 말이죠.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으면 2048년까지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2048년까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2017년인 거로 앞으로 30년 이내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시점은 적어도 7년 당겨야 되니까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언제쯤이다 이게 이제 감이 이제 잡히죠. 2041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1948년을 기준으로 하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해를 기준으로 이 7천년 체계에 맞춰서 일곱째 날에 맞추면 일곱째 날에 무조건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되니까 안식일 그 안식년이 돼야 되니까 일곱째 날에 맞추면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고 어제가 밤에 한경전 같다 이렇게 뭐 시편 90편 4절에 나오고 그죠? 베드로 3장 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맞추면 주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 그럼 2030년 정도가 천년왕국 시작된 해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대환란 7년 빼면 2023년 정도가 되죠. 그럼 공중절이 이렇게 되고 지금 2017년이니까 10년도 안 남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시점이 어느 정도 계절을 알아요. 오순절 정도야. 여름이 오순절 정도인데 그럼 아가서 2장에서 배웠어요. 아가서 2장 10절 13절 나오는데 그럼 2023년 6월경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2023년 맞아요? 그럼 이런 계산은 사실은 재미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재미는 확실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 계산하고 저래 계산하면 비슷비슷한데 대충 2040년경 그러니까 2040년경 전후겠다. 뭐 이 정도는 대충 언제 정도 감은 그 정도는 잡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뭐 그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입맛대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만약 누가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제가 어제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러면 근데 이단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을 하든가나 내가 성경을 깊이 공부해서 깨달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우린 준비합시다 그날을 뭐 이러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거지. 시한부 종말론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계산하냐 하면 대부분 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을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나 있지. 그런데 진짜 뭐 들어보면 근거도 없는 소리를 막 해대요. 근데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낮에도 했지만 왜 우리나라 1992년 그 단미 선교가 왜 나왔냐면 그 양반도 2000년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해로 봤어요. 그 목사가. 그래서 7년 빼면 1993년이잖아요. 그 나팔절에 맞춘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오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10월 28일이 그때 그거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려니까 안 먹히니까 누가 계시 받았다는 사람 한 명 내세웠어요. 뭐 어린애 하나 내세웠어. 맨날 하얀 양복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라 한번 흔들어놨는데 그게 먹히들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재산 갖다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극히 가까이 살고 있다. 그리고 잘하면 우리 세대에 만난다. 내가 로지일에 땅 안 사놔도 된다. 지금 내가 사놓을까 말까. 안 사놔도 된다. 잘하면 안 사놔도 되겠다. 모르죠.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040년 전후면 안 사놔도 안 되겠어요? 안 사놔도 되겠죠. 그럼 엄청 좋지. 돈 굳는 거지. 31절입니다. 이제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내 말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곳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확실함과 절대성을 보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말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지요. 내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주의 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주심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확언하고 확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체로 동의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1.1획 떨어지지 않을 거면 바리새인들 다 아멘할 겁니다. 사두개인들 다 아멘하지. 내 말 1.1획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다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하죠. 유대인들이. 내 말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에이 이러죠.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말이 맞는 거죠.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듣는 사람 다 아멘했습니다. 그 다 아멘하죠. 율법 1.1획 떨어지지 않고. 누가 16장 18절에 또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크리스천들만 아멘입니다. 유대인들도 무슬림들도 절대로 아멘 못합니다. 이건 크리스천들만 아멘이.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일반 대언자들처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I am that I am이다 이거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대언자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또는 내 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럼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내 말을 믿으라. 주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my word continue in my word if we continue in my word. 그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가면 내 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내 말을 지키라. 그걸 결코 죽을 맛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을 보지 않는다. 내 말이 어떤 말이기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진실로 이제 정말 이제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되었다? 네가 마귀 들린 줄 알게 되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한 말이 이제서야 우리가 네가 정말 마귀 들린 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을 맛보지 아니하라 했으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멘 하죠.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 말이 아버지의 말,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동등이다. 나와 하나님 하나고 동등이다 이거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 내 말을 지키면 죽을 맛보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행을 얻고 내 말을 지키면 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들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말들이 my words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 참 하나님이신 것과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 말씀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누구든지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이 하늘과 땅에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대로 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주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 앞에다 거듭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32절 다시 마감 13절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이게 엄청 시끄러운 구절입니다. 아들도 알지 못하며 여기다 언더라인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다니까 허무한 거죠.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누구나 징조와 표적을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때는 알 수 있, 타임 앤 시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때는 이건 알 수 있는데, 날과 day and hour, 날과 시각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휴거 시점을 모릅니다. 왜? 재림 시점을 모르니까. 재림 시점을 알면 7년 당기면 되죠. 우리는 재림 시점을 모릅니다. 휴거가 있고 그날로부터, 휴거가 있는 그날로부터 날짜로 2520일 동안 대환란입니다. 1260일, 1260일 나눠서 1260일 딱 지날 때 주의 중간이죠. 황폐케 하는 가장 것, 짐승 형상, 적그릇 형상이 성전에 서게 될 겁니다. 제3성전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1260일 동안 유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되고 끝이 많은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 이거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격과 신성을 부인하는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예로 듭니다. 아들도 알지 못하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한계 약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3절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에 있을, 그 시즌에 있을 징조와 표적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날과 시각은 말씀을 못 해주신 거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기 위해서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허락된 지식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알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알았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말씀해 주소서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인데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 아들도 알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제는 알 거 아닌데, 그죠? 이제 아니까 말씀해 달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닌데 자꾸 알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알 바가 아닌데 알 수도 없고 알 바가 아니라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시므로 이것은 그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며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짜와 시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고 다만 그때 있을 징조들을 알면 됩니다. 그때 징조와 표정만 알면 돼요. 그러면 뭐 아주 쉽죠. 밖에 보면 꽃들도 피었고 얼마씩 이거 여름이네요.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징조와 표정만 보면 알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라는 것이 아니고 속지 말고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3장 34절.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갈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어떤 사람과 같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면 떠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천년을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순절이 되기 열흘 전에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실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각 사람은 주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Every man이. 우리 각 사람은 주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한 것들에 대해 회개보고하고 일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구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밤을 12시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물 때, 한밤중, 다구울 때, 아침녘 이걸 딱 4등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물 때, 한밤중, 다구울 때, 아침녘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밤을 내수라도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12시간을 지금 내수로 나눈 겁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밤으로 보는데 교회사 2000년이 밤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아무 때나 올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거의 아침녘이지. 거의 아침녘이란 말이지. 뭐 캘린더가 중간에 뭐 잘못되고 바뀌고 어떻게 몰라도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거 주님 오실 때 거의 가까운 건 틀림없지. 36절.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 갑자기 오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밤에 도둑같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우린 난이 못 덮쳐요. 우린 그전 들림 받아요. 그날이 대환란의 날을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그 전에 들림 받는다고. 다 하늘로. 대환란 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은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16장 15절 계시록 3장 3절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깨어있으라. 그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니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 영만을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시각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시각에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언제라도 속히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깨어있나니 깨어있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깨어있으라 이거지. 37절 마가복음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했죠.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이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면 깨어있으라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고 기도 중에 깨어있고 모든 일에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주의 오심 외에도 마귀들의 활동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면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와 표적들이 가까이 있을 때 말세 마지막 날들에 있을 표적들 어떤 징조들을 볼 때 뭐 해야 되느냐? 깨어있어야 된다.